함께 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 안에 담긴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삶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일으키는 효과. 말씀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아마 접종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면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저항력이 생겨서 그 면역 체계가 생겨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 효과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에서 기록하고 또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의 열매죠. 말씀의 열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말씀이 나에게서 맺혀지게 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낳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을 낳습니다. 네, 말씀은 믿음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탄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자라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듣고 또 많이 심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날마다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믿어. 어이 친구, 내가 친구 당신을 믿어.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다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 이것이 말씀이 낳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나 그냥 믿어볼래, 나 그냥 그래 열심히 잘해야지,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없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지 않고 그저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믿어봐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가 되어져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이 청각으로 귀로 말씀, 지금 여러분 말씀 다 듣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스피커로 나오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그냥 청각으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각으로 듣는, 그냥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또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들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귀로 듣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씀을 들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도하신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의미하는 바대로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정말 심령으로 예수님의 설교로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데도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고개는 끄덕였으나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율법사들도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군중 안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의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그 시절로 만약에 갖다 놔서 내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땠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 같아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냥 대중 큰 무리 속에 휩쓸려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내가 됐을까? 아니면 나도 많은 무리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하면서 그냥 따라가다가 뭐 일 있으면은 그냥 내일 하고 뭐 하고 그냥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그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가 됐을까?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지금 내가 선포되어지는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나는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났어도 그때도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은 야 내가 예수님 그때 그때 태어났으면 지금 목사님들 같은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뭐 사람의 말이나 그냥 인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 목회자의 말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냥 어떤 책으로서 하나의 좋은 교훈을 주는 책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내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 속에는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은 거기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앞에 헌신을 하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부담스러운 거고 목사님과 같이 그런 분들이나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거지 일반 평신도인 나는 그런 삶 못 삽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런 삶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은 그냥 목에다 밧줄 묶어서 이게 질질 끌고 갈 때 내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주어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아들인 말씀, 내가 믿는 그 말씀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야 나도 이 말씀처럼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듣는 그 말씀처럼 내 삶에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탁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내용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은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일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루는 이런 일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루는 일들,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일들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데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예, 말씀을 듣는데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에 자기의 삶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삶을 다루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면 7일이고 한 달이면 30일이고 1년이면 365일이에요. 우리의 평생을 따지면 뭐 80년, 90년, 100년이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얼마나 내어드리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다루고자 한다면 내 시간과 삶을 말씀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에 내 삶과 시간을 많이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설령 자기의 시간과 또 자기의 삶을 말씀에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내어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말씀을 듣기도 해요.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바르지 않으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을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빨리 해치우고 빨리 말아야지. 빨리.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을 그냥 해치우도 빨리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 그냥 교회 주일 예배를 예를 들면, 우리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리죠? 예, 11시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떤 뭔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계획이 뭔가 할 일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어떤 그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예배 집중을 잘 못해요. 빨리 예배 시간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빨리 끝나고 저 일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뭐에 중심이 뺏겨요? 다른 일에 중심을 뺏겨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내 심령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예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예배는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들이 이 심령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우리가 다른 일들을 먼저 하고자 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그냥 빨리빨리.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빨리빨리 예배드리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다 스며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이 다스려지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새벽에 5시 되면 벌써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도 잠깐 하고 빨리 일할 것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농촌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또 빨리 출근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또 그렇게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딱 세워지면 나머지의 모든 삶에 대한 영적인 질서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원래 각자의 자기의 각 그 개개의 위치에 탁탁탁탁 들어맞아서 영적인 질서 아래서 모든 삶이 다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획성 있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그리고 열매가 없고 힘들고 이런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삶과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듣는 그 시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막 그냥 소홀하기 위해서 빨리 그냥 해쳐야 될 의무감으로 그 시간들을 때워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거나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저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작아요 목사님, 이런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고백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을 믿음으로 심령에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러면 그 한 번의 말씀이라도,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하나의 말씀을, 한 번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받아들인, 내 심령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 그거 보세요. 믿음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믿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발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명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1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고백, 기도하는 기도예요. 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의 종인 다윗 자신과 또 그의 집, 누구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다윗의 가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기도거든요. 지금 다윗이 어떤 심령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미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런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약에도 그런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마리아.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령으로 받아들인 경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할 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이루고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믿음은 항상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여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시길 바라요. 그렇죠?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시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찍은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일 그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도장을 찍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찍은 도장, 믿음의 고백의 말씀대로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항상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또 주는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뜻을 정하셔서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그럼 말씀으로 낳은 우리는 옛사람인 거예요? 새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새사람. 거듭난 우리의 새사람. 지금의 나, 거듭난 나. 지금의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태어난 나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콩은 무엇을 낳을까요? 콩을 낳죠. 팥은요? 팥을 낳지요. 샤인머스켓을 심으면 캠벨이 안 나와요, 절대로. 그렇죠? 샤인머스켓을 심으면 샤인머스켓이 나오고 캠벨을 심으면 캠벨을 낳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말씀의 씨를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영생의 복, 살리는 복,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내 삶의 어느 분야에 생명의 역사가 지금 희미하다. 생명의 역사가 희미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의 씨를, 그 분야에 대한 씨를 우리의 심령에 심게 될 때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영역에 생명의 역사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연약한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썩지 않는 정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우리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죽음, 사망의 영역에 속한 것일까요? 생명의 영역에 속한 것일까요? 사망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 육신이 이 사망의 영향 아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불어넣어야 돼요?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을 사망의 영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질병에서 치유하고 사망의 영향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어둠의 역사들에 대하여, 질병을 가져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식함으로 믿음을 사용하여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명령할 때 여러분, 질병은 떠나가고 질병을 가져다 준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우리의 몸도 치유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치유라는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질병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재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모든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명의 씨인 이 말씀, 썩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썩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원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러면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모든 사망의 저주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죽어서 없어졌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죠.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 각자의 자신의 옛사람을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없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 겁니다.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감각의 기능을 하는 우리의 혼이 자꾸만 세상과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있나 보다, 아직 옛사람에 뭐가 잔재가 있나 보다, 내가 아직 변화가 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그 양육할 때마다 또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몇 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혼은 색깔이 없어요. 특징이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무색무취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다가 영적인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혼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얘는 영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내 혼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내 혼에다가 육신의 색깔을 덧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혼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육신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내 생각과 내 혼에다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넣을수록 내 혼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말씀의 방향이 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넣을수록 내 생각은 점점 말씀으로 기능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그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또 잠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말씀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그 시간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시는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그리시면서 심령으로부터 그것을 그리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